전통적인 유교 가정에서는 그리고 명문과 가정일수록 조상 제사에 정성을 들였습니다. 저는 유교 가문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돌아가신 어르신들 제삿날이 되면은 대가족이 모였습니다. 또 추석 전날, 구정 전날 할아버지 댁에 가면 항상 음식이 풍성하였습니다. 근데 제사가 밤 12시에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졸리는 잠을 참고 제사에 참여를 하는데, 왜냐하면 제사가 끝나면 각종 진귀한 음식들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 상에 과일은 과일대로, 마른 생선은 마른 생선대로, 육고기는 육고기대로, 전은 전대로 어떤 격식을 따라 차리고, 또 마지막으로 국과 밥까지 한 상을 차리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되면 할아버지께서 지방을 벽에 붙이고 불을 붙입니다. 그것이 돌아가신 어르신들의 혼을 불러드리는 초혼의 예식입니다. 그리고 밥과 국에 수저를 꽂음으로써 이제 어르신들이 초혼으로 혼이 돌아와가지고 진지를 잡수신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서 할아버지의 명에 의거해서 절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제사가 끝나고 나면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신 동안에 어떤 살림을 어떻게 일구셨는지, 어떤 은덕을 남기셨는지 이렇게 저렇게 한 말씀 하십니다. 이 전통 유교 가정에서는 왜 제사를 그다지도 정성스럽게 경건하게 준비하고 드렸을까요? 그것은 오늘의 자손들이 조상이 남긴 영적인 생각의 유산, 교육의 유산, 재산의 유산을 통해서 그 조상의 은덕으로 오늘의 삶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조상의 도움과 조상의 은덕과 그리고 홀령도 지금도 살아있어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도우니 우리 가문이 번성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제사를 통해서 돌아가신 어르신께 감사하고 어르신을 존경하고 공경함을 표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근원적인 이유가 있죠. 그건 다름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삶을 뭔가 감사를 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핏줄이 감사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조상 어르신들의 은덕이 감사하잖아요. 근데 조상의 조상, 아버지의 아버지,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을까요? 오늘 2장 말씀에서 등장하는 제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소제입니다. 소제는 5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였습니다. 식물로, 곡물로, 밀가루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특별히 추수기가 될 때에 가장 먼저 첫 예물로 가장 실하게 익은 추수를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표현했던, 그래서 소제는 그 근본적 의미가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두 번째, 번제는 100% 태워서 바치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와 화목한 관계, 그리고 불편한 이웃과의 화목한 관계를 추구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화목의 표현이었죠. 속죄제, 도무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를 이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 받는 은혜의 제사, 그러니까 속죄제는 죄사함의 표현이었고요.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을 잘못 다룬 데 대한 손해배상의 의미가 있었고, 또 이웃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 역시 손해배상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속건제는 손해배상의 표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소제는 무슨 표현이라고요?
감사의 표현, 번제는 헌신의 표현, 화목제는 화목의 표현, 쉽지요. 속죄제는 속죄의 표현, 죄사함의 표현, 속건제는 손해배상의 표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소제는 무엇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인가? 다 함께 레위기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무엇으로 예물을 드리느냐? 고운 가루로 예물을 드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제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먼저 흠없는 밀과 보리를 추수해서 반알을 찢고 맷돌로 갈아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갈고 갈아도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가 섞일 수 있죠. 그래서 촘촘한 체에 넣고 흔들어 대서 걸러냅니다. 그때 체에 흔들어 대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솔레트라는 단어인데 역시 고운 가루라는 단어도 같은 단어예요. 어떻게 고운 가루가 만들어지느냐? 촘촘한 채로 흔들어 대가지고 고운 가루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고운 가루를 제사장께 드리면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불사름으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제가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은 거칠고 어그러진 성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친 인생들의 성품을 거룩한 성품의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성품을 마치 곡물을 맷돌로 갈아내듯이 우리의 성품을 갈아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깨트리는 훈련이 필요하고 자기의 못된 자아를 맷돌로 갈아내고 못된 옹고집을 맷돌로 갈아내고 못된 성질을 맷돌로 갈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월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많이 맷돌로 성품을 갈고 갈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3년이 되면 서로 만날 때 아이고 변해도 많이 변했습니다. 맷돌로 많이 갈았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맷돌을 갈아대므로 어찌 그렇게 성품이 훌륭하게 변하셨습니까? 이런 인사를 많이 하게 되지요. 할렐루야? 답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도끼리 교회에서 만날 때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지나면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부부가 신앙생활을 하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당신은 변해도 참 많이 변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네, 만약에 그렇게 표현할 수 없다면 우리는 소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자신도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완성된 성품의 주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냄새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내가 받을 모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죄 많은 인생들의 채찍을 감당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맷돌같이 갈아져서 맷돌로 갈듯이 갈아져서 썩어지는 밀알이 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서 맷돌에 갈아져서 죽기에 이르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만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아니지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스승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마치 썩어지는 밀알이 되듯이 썩어져서 갈아져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주께서 기대하십니다. 소제가 보여주는 첫 번째 영적인 의미, 그것은 고운 가루로
우리가 깨어져서 썩은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제는 무엇으로 드리는 것입니까? 1장 2절에 보면 하반절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무엇을 붓고 기름을 붓고 그 위에 무엇을 놓아? 유향을 놓아. 기름과 유향을 부을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제사의 완성은, 구약 제사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십자가에 들어짐으로 완전히 역사적 제사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모든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여기서 소제에서 기름을 드리는 것은,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 어떻게 탄생합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되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며 성령이 예수님께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회당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실 때 이사야서를 봉독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주의 성령이 내가 임했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게 어떤 기름입니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 말씀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예수님께 부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셨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탄생부터 승천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또한 소제에서 유향을 드림은, 성경 전편에서 유향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전생애가 기도로 점철된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며칠 동안 금식 기도에 집중하시죠? 무려 40일을 금식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진행하면서 새벽마다 밤마다 산중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시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의 통곡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생애를 관통하는 특징이, 첫째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유향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 5장 2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소제로 드려지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자신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삶을 사는 것이며, 우리 자신이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과거 젊은이들이 신앙의 회의가 들면 강원도 깊은 곳에 있는 예수원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아처 토레이 목사님이 계셨고 많은 젊은이들을 상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처 토레이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영국과 미국 전역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무디 목사님과 함께 사경회를 인도했던 루벤 토레이 목사님이십니다. 그 루벤 토레이 목사님은 자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루도 기도 없이 출발할 수가 없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마다 무엇보다 먼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해 기도한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나는 하루를 결코 출발할 용기가 없다. 나는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고 느낄 때는 말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왜냐하면 내 결정이 너무나 잘못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과 별로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성령을 구한다.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한다. 그것이 루벤 토레이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소제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도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제를 드리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11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왜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하는가? 곡식에 누룩과 꿀을 넣으면 발효가 시작이 됩니다. 성질이 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순결한 신앙으로 평생 동안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변질된 신앙, 불순한 신앙, 악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누룩이 없는 신앙, 죄악이 없는 신앙, 순결한 신앙을 원하십니다. 또한 13절에서 보면 내 모든 소제물에는 무엇을 치라고요? 무엇을 치라고요? 소금을 치라 말씀합니다. 소금을 침으로 막가를 내게 할 뿐만 아니라 소금을 침으로 부패를 방지하고 변질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말고 꿀을 넣지 말고 소금을 치라.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믿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순결한 신앙을 마지막까지 순도 높게 성결한 신앙으로 유지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소제가 보여주는 위대한 영적인 의미, 첫째로 고운 가루로 드려라. 온전히 깨어진 상품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썩어진 밀알로 드리라. 두 번째, 기름과 유향을 섞어라.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의 삶을 살아라. 기도의 삶을 살아라. 누룩과 꿀을 넣지 말고 소금을 쳐라. 초지일관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소제가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14절 시작. 너는 천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천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자, 하나님께 드릴 때 천 이삭의 소제를 볶아서 찌어서 드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볶아서 찐다는 것은 곡식을 불에 볶은 후에 비벼서 알곡만 뽑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곡식을 드릴 때 세 가지 방식으로 드려요. 첫째는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고운 가루로 전병을 만져서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천 이삭의 수확만큼은 볶아서 알곡의 형태로 드릴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이 되었습니다. 들녘에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곡식이 풍년이 된 것입니다. 그 천 이삭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태양을 주셨습니다. 비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수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물을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시간을 분리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은 주일이 되면 오전에 주일학교에서 봉사하고 선가대로 봉사하고 11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점심을 같이 먹고 그리고 각 전도회별로 남전대는 남전대로 여전대는 여전대로 각각의 모임을 갖고서 이제 축포전도를 했습니다. 가정마다 방문하면서 성경을 나누어주고 쪽복음을 나누어주고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저녁 식사를 한 후에 7시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저녁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음 주 진행할 성가대원들이 다시 모여서 연습하고 그래서 집에 가면 10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주일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은 일주일 전체가 주님의 영광의 날입니다. 그 중에서 내가 하루를 분리해서 대표 단수의 편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나에게 이 소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소득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의 표현으로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이 유교 신봉자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후손들에게 생명의 축복이 오고 가문의 축복이 오고 재물의 축복이 온 것이 아무리 생각해서 조상님들의 은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드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근원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들을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죄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세주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일마다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가 소재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 시대,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지난 1년간 추수의 열매, 이 엄청난 곡식의 열매를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표현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우리가 오늘 살면서 소재로 나아간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기도로, 감사의 예물로, 감사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신앙의 형태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작가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첫째로 자라목 신앙. 자라는 햇빛이 따뜻하고 먹을 것이 보이면 목을 쑥 내밀고 천하를 다니면서 즐깁니다. 그런데 비바람이 몰아치고 적이 공격하면 머리를 쑥 집어넣고 땅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환경이 좋고 유익한 상황이 되면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손해가 나고 희생이 요구되면 쑥 들어가서 신앙을 스톱해 버립니다.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한다고요? 무슨 신앙? 자라목 신앙, 구경꾼 신앙. 목적 없이 걷다가 뭔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멈춥니다. 서커스단이 있으면 들어갑니다. 박장대소 합니다. 근데 하나도 재미가 없네. 그러면 신앙생활도 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자, 이런 신앙생활이 무슨 신앙생활? 무슨 신앙생활? 자라목 신앙생활. 때까오 신앙생활. 꽉꽉꽉꽉. 모든 것이 불평스럽고 힘들어요. 하늘을 향해서 꽉꽉꽉꽉, 땅을 향해서 꽉꽉꽉꽉. 시끄럽다고 사람이 돌팔매를 하면 우리에 들어가 숨어버립니다. 이 때까오 신앙은 불평 불만 신앙생활. 어디를 가나 꽉꽉꽉꽉. 그리고 꽹과리 신앙생활. 꽹과리 신앙생활은 뭐냐? 말이 청산유수예요. 모르는 것이 없어요. 신앙생활도 잘 알아요. 하나님도 잘 알고 성경도 잘 알아요. 잘 가르치기도 하고. 근데 절대로 본인은 말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끄럽지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꽹과리 신앙생활. 깡꼬라깡깡깡깡깡 시끄럽단 말이죠. 이렇게 표현하면 밤새요. 공작새 신앙생활, 계산기 신앙생활 밤샌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재의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땡큐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언제든지 세상 사람과 휩쓸려서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저절로 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자연적 경향에 내 인생을 맡기면 스멀 불평불만이 올라오고요. 스멀 어려운 상황들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영어가 땡큐 할 때 이 땡크 감사라는 단어가 think 생각하다로부터 나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깊이 생각할 때 감사의 조건을 찾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은혜의 기도를 드릴 때 내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가를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단히 힘든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관계 단절로 고통도 컸습니다. 사업상 때로 매출 감소로 한 달 한 달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삶을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곁에 계십니다. 내일 또 반드시 의로운 태양은 떠오릅니다. 우리에게는 내 인생의 모든 죄가를 안고 죽으시는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슬픔도 해함도 질병도 없는 영광의 천국, 영원한 본향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시대를 살면서 이번 한 주 동안에 매사에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의 소재를 드리는 축복의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의 소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순결한 신앙을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악한 성품이 깨어져서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번 한 주 감사 충만한 소재의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